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새날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호흡, 주께서 주신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가득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각자의 귀에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서 거룩한 삶,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겸손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1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장 2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니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언제나 진리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어려움도 당하겠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셔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시는 승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시면서 좀 많이 바람이 선선해졌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아도니아를 숙청한 것에 이어서 또한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군대 장관 요압을 숙청하는 장면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을 때 혼자 그 일을 할 수는 없었지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이 그 곁에 있었기에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일을 주도 면밀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아도니아를 도왔던 거죠. 이 두 사람은 다윗의 최측근이었고 다윗이 어려웠을 때나 그리고 승승장구했을 때나 늘 곁에서 다윗과 생사구락을 같이 한 다윗의 최측근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광야로 피신할 때도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도 항상 다윗을 지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늙고 기력이 쇠하자 그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을 모색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는 이 두 사람이 자기의 편에 선 것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최측근이 자기와 함께 하는데, 그것도 다름 아닌 제사장과 군대 장관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죠. 아비아달과 요압은 왜 아도니아 편에 섰을까요? 기력이 쇠한 다윗이 늙어 죽으면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 당연히 필요할 텐데 자신들의 생각에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판단이라고 판단한 것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던 거죠. 이 두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말게 된 거죠.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숙청한 다음에 아비아달을 파면합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에게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고 말을 하죠. 지은 죄로 보면 죽어 마땅하지만 아버지 다윗과 생사구락을 같이 한 것은 정상을 참작해서 고향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죽이진 않겠다고 말하죠. 사실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왕이 파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셨죠. 왕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아비아달을 파면하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지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중요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27절 말씀은 솔로몬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을 기록한 자의 말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하심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솔로몬이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분을 파멸한 것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죠. 엘리 제사장은 선지자 사무엘이 모시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상세히 나오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제사장과 함께 장막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행실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을 제멋대로 먼저 취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며 살았죠. 이런 행실이 나쁜 두 아들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제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 집안을 파멸하기로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 두 아들과 엘리 제사장이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두 아들이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비대하여 죽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엘리 집안을 파멸하고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라고 말하고, 결국 엘리 가문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존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세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를 이어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파멸하는 거죠. 제사장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윗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도니아를 섬기는 것도 아니죠.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제사장을 좌시하지 않는 거죠. 늘 곁에 다윗과 함께 하였던 아비아달은 다윗이 히브리 1차 아도니아를 섬기기로, 그것을 아도니아를 통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아니요, 제사장은 다윗을 의지할 것도 아니요 아도니아를 의지할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파면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로운 제사장 직분을 수여받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겠지만, 주께서 주신 평안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파면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죠. 이어서 솔로몬은 또한 요압을 처단하지요. 아비아달이 파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압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단의 뿔을 잡지요.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아서 살았듯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뿔을 잡지요. 요압이 제단의 뿔을 잡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 자기가 죽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제단의 뿔을 잡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죄가 자명한 상태에서 솔로몬은 분하야에게 요압을 죽일 것을 명령하죠. 죄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처형당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죠. 까닭 없이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요압은 칼로 찔러 죽였죠. 이 일을 뒤늦게 깨달은 다윗은 이 사람들의 죽음을 듣고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이 요압은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죽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죠. 그 유언이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요압을 처단하고 그 대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대 장관으로, 또 제사장 사독을 아비아달의 후임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이로써 반역을 하였던 세 사람이 모두 처리되고 솔로몬의 왕위는 더욱 견고하여집니다. 일견 솔로몬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아비아달과 그리고 요압이 처단된 것 같지만, 이 두 사람은 솔로몬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다스렸던 다윗, 그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일을 행하였다가 파면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누가 보아도 가까이 있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께 파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겸손함으로 믿음의 길목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해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주님, 우리 뜻대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세상 권력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결정해야 할 많은 것들을 우리의 습관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뜻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께 묻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 많은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시며 믿음의 길 굳건하게 걸어가시게 하시니 하나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뜻이 아닌, 우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주님의 뜻 묻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날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편한대로, 우리의 평소의 습관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께 묻고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돌아볼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노라고 주 앞에 감사하는 그런 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따라가는 그 길 다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 앞에 정직히 행하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맛보고 전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는 대화들, 그 가운데 주께서 곁에 계심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 주셔서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한복판에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자된 삶,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우울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시고 주님, 주께서 주신 비전 아름답게 수행하고 완수하여 가정의 품으로 돌아온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저녁 무렵 이 자리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한영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민족의 복음 들고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오늘 한날을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